안녕하세요.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람은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뜻한 바대로 다 이룰 수 있었습니까? 많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할 정도로 자신의 곤고함을, 자신의 마음의 어떤 그 속사람과 마음의 원함과 그런 것이 왜 그렇게 그대로 되지 않는가, 왜 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아픔들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 우리도 언젠가는 경험해보고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고 싶고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얼마나 괴롭고 아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지금 내 현실은, 내 마음의 소원은 어떻든 간에 지금 내 현실은 어떠냐면 나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신령한 줄은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있어서 그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죄에 팔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죄에 팔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이해해 보니까요. 죄에 팔려서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들만 그렇게 행하는구나.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도대체 왜 나는 이러고만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 죄 아래 살게 하고 율법이 선한 줄은 알지만 그것을 따르고 싶지만 그것을 따를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죄 아래 팔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 선을 행하기 원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고요.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고 18절에 보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면 나한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말이죠. 왜 마음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뜻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걸까요? 마음과는 다르게 나는 선한 게 없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겨우 선이 없구나 해서만 끝난다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는데 선이 없네가 아니라 악만 있네. 죄만 짓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왜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과 다르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괴로운 일이죠. 내 마음은 뭐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좋아하는 척하고 살아야 한다는 건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기쁘지 않은 것인데 기뻐하는 척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는 마음과는 다르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게 괴롭지 않다면요, 좀 이상한 거죠.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과 다르게 살까요? 율법을 몰라서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있다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뭐 많이 알고 있다고,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고 자동으로 선하게 삶을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많이 알아서 선하게 살고 율법을 조금 알면 조금 덜 선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처음에도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6절에도 보니까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내가 그거 시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괴로움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문제는 역시나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역시 나에게 있는 거죠.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나입니다. 알고 있지만 죄에 또 연약함에 있는 나인 것이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내 안에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음 또 본문을 보니 17절이나 20절 이렇게 보면 약간은 뭐지? 하고 갸웃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이런 말 하죠. 유체 이탈 화법. 자기 얘긴데 꼭 엄하게 뭐 그렇게 하는, 너무 객관화해서 자기는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렇게 격리시켜 놓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모든 잣대는 자기는 예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화나잖아요. 또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이게 죄를 짓는다면, 악을 행한다면, 원치 않는 거 그거 한다면 그거 나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자야, 거하는 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되게 유체 이탈 화법처럼 들리십니까? 어떠십니까?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을 죄에게 빼앗겨서 죄 아래 팔린 자가 되어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죠. 마음은 있고 마음의 원함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결코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본 말씀처럼 이제 죄의 법에서 아니라 그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는 자유지 않냐. 그가 무엇을 해도 그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삶을 산다고 해도 그녀가 책망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비유를 그 설명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라고 이 죄의 권세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죄 안녕. 나 이제 예수님하고 살려고 해.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러면 죄가 아주 쿨하게 응 알았어 하고 그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는요 강력하죠. 예, 아주 좀 이렇게 편하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니까요. 그래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웁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이것도 되게 객관화된 것처럼 자기 이야기인데도 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토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싸움이 났는데 자꾸 지는 것 같은 그걸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그냥 포기한 싸움이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데 의지가 있고 마음 있고 소원도 있고 원함도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지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서 제가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뭐 그런 고민들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고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현재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거형이 되어서 아니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난 포기했어. 아니, 그건 좀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하여도 고민이 안 돼. 나는 그냥 포기. 그것보다는 여전히 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100배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민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럼 우리는 끝난 걸까요? 여러분은 틀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절망스럽지만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24절에 보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나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뭘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나 자꾸 뭔가 이렇게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나 누가 나를 건져낼 건가 누가 나를 살려줄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 짓는 내가 사망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형의 어떤 제도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사형시켜야 되는 사형수를 뭐, 칼이나 목을 매달거나 그런 걸로 해서 죽이지 않고요. 죽은 시체와 맞대어 놓고 묶어버렸답니다. 눈, 코, 입을 다 대고 묶어버리고요. 그 죽은 사체가 살아있는 그 사형수를 죽게 만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사형수가 그런 형벌을 당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죽은 그 어떤 사람의 시신이 그러니까 그 사망의 몸이 살아있는 자신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을 당시에 있었던 이런 사형의 제도로 또 한번 생각해서 이해해 보면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죠.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고 살기 원하고 원함도 있고 소원도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왜 나는 자꾸 안 되냐고 왜 안 되냐면 죄가 여전히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 죄가 쿨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엔 사망의 몸에 메어버린 것 같은 자신을 보게 되었던 거죠. 마침내 이런 나를 구원할 것을 바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것은 이런 절망의 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 이런 노력도 안 해보고서, 이런 괴로움도 겪어보지 않고서 그냥 순탄하게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처절하게 이렇게 은혜의 빛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던 그 마음으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선한 것을 맺지 못하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죄의 권세를 끊고 구원할 수 없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였던 그 고백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절망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할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아직 나는 절망을 모르겠는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것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원함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주님의 뜻 따르기 연약한 우리, 여전히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싸우나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